42강입니다. 222쪽 맨 아래 줄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서 기자들의 독특한 신학적 이해를 따라가는 중입니다. Q 절에 있고 마가 마태 누가 있습니다. 이제 요한입니다. 여기서는 예수를 어떤 그리스도론의 근거에서 받아들이느냐? 답이 다음과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예요. 말씀, 로고스죠. 로고스, 하나님의 로고스. 로고스, 투데우. 하나님의 로고스를 예수로 봅니다. 차이가 크죠? Q자로는 인자인데, 인자로부터 이제 로고스까지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제4복음서 저자도 요한복음을 가리킵니다. 다른 저자들과 같이 예수의 전통적 칭호들을 사용한다. 이미 앞에 있었던 것을 다 거부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여요. 나아가 이들을 풍부하게 사용하면서 자기 고유의 그리스도론을 발전시킨다. 예수는 사람의 아들이지만 요한은 이 칭호가 지니는 종말의 심판적 기능을 의식적으로 현재에 집중시킨다. 사람의 아들, 인자 이거는 미래적 종말 사상이 큽니다. 뒤로 가 있는 거죠. 그때 심판자가 오니까요. 근데 요한은 그거를 여기서의 종말, 현재적 종말 혹은 실현된 종말론 이런 관점으로 봅니다. 이미 여기에 어떻게 인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그리스도냐 하는데 그 답은 로고스입니다. 심판이 이미 내려지고 있다. 즉 그의 말씀이 신앙으로 받아들여지느냐 않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요. 로고스예요. 생사가 결정된다. 받아들이면 생명을 얻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생명을 잃는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세례자 요한도 이 점을 증언한 바 있으며 제자들에게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것만이 그들의 과업이었다. 그러나 이 칭호는 이제 점처럼 예수의 부활에만 집중되지 않고 않는다. 현세의 예수, 현세, 이 세상에서 예수께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현재도 그렇다는 것이 신앙고백의 요점이다. 근데 공생애 때도 그때도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지금도 현재도 그렇다. 상당히 실존적인 성격이 강하죠. 실존적인 과거나 미래로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예수는 그리스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에서는 유대인들의 고발이 예수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데 집중된다. 요한은 이 칭호 외에도 새로운 예수의 칭호를 복음서에 도입했다. 예수는 말씀이시다. 로고스로 칭하는 거죠. 로고스. 그리고 외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리고 많이 사용되는 나는 뭐뭐이다. 에고 에이미 헬라어로 그 문장입니다. 신약성서 요한복음 공부에서 특별히 중요한 단락입니다. 나는 뭐뭐다 뭐뭐다. 에고 에이미 헬라어입니다. 하면서 에고 에이미 맞죠? 라틴어인가? 헬로 맞아요. 에이미. 네. 에고 나는 에이미 뭐뭐다. 비동사 뭐뭐다. 라고 하는 예수 자신의 표현인데 요한이 보는 바로는 예수의 고유한
품위의 표현이다. 이 품이라고 하는 번역이 마땅치 않나요? 고유한 품격이라고 하네요. 위격, 인격이라고 하면 되겠는데, 그런 표현이다.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게 다 에고 에임이 이렇게 시작되는 문장입니다. 제 사복음서에서는 요한복음입니다. 계속 사복음서라고 그러네요. 예수의 위격적 신비의 묘사가 특히 다양하게 펼쳐진다. 짐작한데 요한은 이 방법만이 예수의 존재와 구원의 선물의 풍요성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 예수는 자신이 가져오는 것 바로 그것이다. 이 문장이 좀 애매하네요. 그러므로 예수는 신성과 인성의 일체로서만이 아니라 특히 인간과의 공동생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더욱 육화된 말씀, 성육화된 인카네이션, 성육신된 육신을 입은 구체적인 삶의 내용을 가진 말씀이시다. 그분은 인간으로서의 실존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계시하고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말씀으로 제시하신다. 이 시대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보낸 분에 대한 신앙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냥 오래 산다는 게 생명을 얻는 건 아닌 거예요. 예수의 하나님의 존재 신비에 참여하는 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의 말씀 안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또 보존함에 달렸다.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다. 그렇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거듭 지적하는 것은 요한복음서의 그리스도론의 특징이다. 요한복음서보다 먼저 나온 다른 복음서들에 예수께서 오셨다는 말씀, 예컨대 나는 선한 사람을 부르려고 오지 않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것, 말씀을 여기서는 뒤로 제쳐놓는다.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요한은 예수의 메시아로서의 업적의 구원을 밝히고자 한다. 예수께서 행하시는 것은 모두 그분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결정된다. 따라서 예수는 자기의 행위로서 아버지와 똑같은 모습이 된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파견하셨다는 생각이야말로 요한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또는 아들로서 특징 짓는 의도를 충분히 해명한다. 예수의 업적은 하나님과 관계되며 하나님과만 관계되므로 그분의 생애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곧 예수에게서 생명이 경험된다 하는 겁니다. 생명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니 예수의 생애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는 논리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라고 요한은 말한다. 예수의 현 세상에서의 업적의 근원과 목적이 직접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예수 자신이 자기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되셨고 그럼으로써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되셨다. 예수께서 가시는 그곳까지 제자들도 도달해야 하는 것이다. 예수의 높임과 영광은 이 길과 목표를 알려준다. 그 높이와 영광, 예수의 높이와 영광, 부활이고요. 생명의 발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기에 이른다. 이게 요한복음이 말하는 그리스도론의 핵심입니다. 그거를 한마디로 한 단어로 줄인다면 말씀이죠. 로고스입니다. 다음 요한의 서신이요. 요한 1서, 2서, 3서 이런 것들이요. 육이 되신 예수입니다. 제목이 그렇네요. 육신이 되신 예수. 이건 이미 요한복음 안에 있는 건데 서신에도 있다는 거죠.
여기서 바울에게로 가기 전에 다른 모든 신학 성서의 그리스도를 고찰할 수는 없다. 다는 못한다. 그러나 몇 가지만 특수한 성격이 있으니 다뤄보자. 몇 가지 보겠습니다. 요한의 서한들이 사복음서 저자에 의해서 쓰인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기자가 요한일서 2서 3서 이걸 썼는지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요한복음서의 정신에서 나온 것은 틀림없고 그 사상전기는 마치 요한신학의 확인과 같다. 그 성육신 이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요한의 세 서한이 있어 3서 모두 그렇지만 특히 첫째 서한은 그리스도 신앙을 이단자로부터 보호하려는 데에 의도가 있다. 이런 자가 꼭 그리스도의 적이며 어찌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다. 이렇게 요한 1서 2장 2절입니다. 거기서 요한복음서의 그리스도론과 유사성이 뚜렷이 드러난다. 이단자는 주로 이제 뭡니까? 영지주의나 아니면 에비온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신성과 인성을 한쪽으로만 강조하는 파들입니다. 그리스도론의 적을 피하려면, 그리스도의 적을 피하려면 전승된 그리스도 신앙을 고수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적에게는 참된 신앙 고백도 사랑의 실천도 없다. 요한일서 4장 2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적이 누군지 알 수 있다. 인용한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죠. 여기서 배격이 되는 이단자는 분명히 영지주의예요. 그노시스, 노시티시즘, 영지주의일파다. 그들은 현세의 역사적 예수와 그의 구원하는 생애와 죽음을 무의미하게 본다. 영적인 예수만 보려고 하는 거죠. 그 결과 그들은 예수의 생명의 희생이 그리스도 신자 생활의 구속력을 갖는다는 의미를 간파한다. 그래 영적으로만 그리스도와 일치가 되면 된다. 그런 주장을 하는 거죠. 따라서 요한 1세가 그리스도 신앙 고백이 올바른 신조로 고수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형제적 사랑으로 확인되어야 된다는데 그토록 큰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신앙이 공중에 뜨면 안 되는 거죠. 그것도 이렇게 강조한 이유는 그런 그리스도 신앙을 혼란스럽게 하는 적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신앙 전승에서 하나의 새로운 기풍이며 그러면서도 이것이야말로 예수 자신의 생애와 설교에서 들어야 할 결정적인 주요 테마다. 그 다음에 바울로 돌아가기 전에 몇 개 신학 성서의 서신을 확인한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여기서는 예수가 대제사장으로 표현됩니다. 이것도 그리스도론이죠. 대제사장 그리스도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미제 저자는 1세기 말 당시의 신앙적 쇠퇴 위협을 저지하고자 전승된 그리스도 신앙을 새롭게 해석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의 근본으로 일관된다. 이 서한의 시작부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된다. 하나님은 그분을 통하여 마지막 시대에 와서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말씀하셨고 그분의 현세적 업적이 끝난 다음에 자기 오른편에 앉히셨다. 히브리서의 내용을
설명하는 중입니다. 이 서신 역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초기 그리스도교의 대망에 참여한다. 그러나 옛 정식이나 사고방식을 새로운 빛으로 장식한다. 다가오는 그날에 지체 없이 나타난다고 말하는 경우에도 중요한 것은 긴박성이 아니라 지성소에 들어갈 신뢰와 신뢰에 차는 희망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천상세계가 도래하였음을 아는 것이다. 예수를 대제사장으로 묘사하고 있으니 이 제사 행위는 마지막 때의 긴박성은 좀 떨어지죠. 보이지 않는 천상세계란 무엇인가? 플라톤 철학의 양세 사상, 번역이 좀 이상합니다. 양세, 두 가지 세상이라고 하는 건데 피안과 차안 이렇게 나누면 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피안의 세계와 보이는 차안의 세계, 이원론적이죠. 이제 이원론적 사상에서 영향을 받았을지도 모르나 여기서 보이지 않는 세계와 직접 대립되는 것은 보이는 물질 세계 전반이 아니라 구약의 제사, 제의의 세계다. 여기서 저자는 천상 세계를 묘사할 수 있는 표상들을 취하고 그럼으로써 동시에 구약 성서적 체계를 능가하여 천상 질서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으로 삼는다. 저자는 그래서 당시 힐합적 사고방식의 세계에 산지한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를 상대로 했는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호를 온전히 십자가 부활에 연결시켜 이스라엘 신앙의 심장부인 성전 제의와 결부시킨다. 기존에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부활과 연결시켜서 있었던 것을 더 확장시키는 거죠. 성전 제의와 결부시킵니다. 예수는 위대한 대제사장이시며 모든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면서 직무를 수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대도 대신 기도해 주신다. 추종자들을 위한 천상의 대도 대신 기도해 주시는 것이 이 대제사장의 본질적 과업이다.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는 확 들어오지 않는 그림입니다. 종교적 표현이에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신다고 하는 그건 공허한 게 아닙니다. 어떤 신앙적인 리얼리티를 담고 있는데 당시의 구약의 제의 방식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분은 유일한 십자가상의 자기 희생으로서 천상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분의 죽음은 현세의 모든 희생제사와 제사장 직을 종교시킨 유일한 희생제사다. 그분이 천상 지성소에 들어가심으로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가 우리에게 열렸다. 지금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의 예수를 대제사장으로 설명하는 부분들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좀 복잡하죠.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안다기보다도 이게 어떤 흐름이냐 하는 것을 이렇게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분들도 계시겠죠. 기독교 신앙과 그리고 성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는 분들은 그게 가능할 겁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영 이상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휘장인가요? 성전 저편에 있는 하나님의 세계까지 이르는 희망의 안전하고도 견고한 닻을 얻게 되었다. 그분은 우리 신앙의 인도자이자 완성자로서 우리에 앞서가셨다. 그분은 자기가 참고 견딘 고난을 통해서 지나가는 무상한 현세와
영원한 천상 세계를 이어주는 교량이 되셨으며 이로써 우리는 새로운 생명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께 도달하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히브리서 내용들이 잘 정리가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예수 추종의 사상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물론 구약의 제사 의식과 실업적 사고방식에 의해서 수정된 것이다. 예수의 중보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된 신앙인은 용기를 가지고 가까이 나가야 하지만 동시에 천상 질서는 현세 그것보다 우월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 차단되기도 한다. 이 서신의 저자는 이 점이 그리스도 신자들을 체념의 시련으로 이끌 수 있음을 알고 있다. 그렇죠. 여기서 사람들이 고단하니까 그리고 손에 딱 잡히지 않으니까 체념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저자는 언제나 신뢰를 공고함으로써 참고 기다리고 믿어라 함으로써 도와주고자 한다. 따라서 이 서신의 그리스도론은 격려 일변도의 훈계로 개조된 그리스도론이라 할 것이다. 히브리서 그리스도론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에 들어가기 전에 바울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인물이죠. 복음서와 이 바울 사이에서 몇 대목을 짚고 있습니다. 요한의 서신들 봤고요. 히브리서 봤고 이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건 요한 서신하고는 거리가 멀죠. 여기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그리스도론은 이렇습니다. 이게 소제목이에요. 하나님의 승리자이신 예수. 승리자 예수. 신약성서의 마지막 책은 하나님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임박한 도래를 말한다. 임박한 도래. 근데 이거는 바울도 여러 번 얘기한 겁니다. 임박한 도래를 말한다. 묵시적이며 상징적인 표현은 1장 1절 계시록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종에게 보이시려고 그리스도에게 주신 이 계시 나타내심입니다. 독특한 성격을 부여한다. 요한계시록의 독자들은 반신적인 세상에 있는 반신이요, 신을 반대한다고 하는 건데 그거는 로마 황제 숭배를 주로 가리킵니다. 그 황제 숭배가 신을 모독하는 거죠. 반신적인 거죠. 자기를 신이라고 여기는 거니까요. 이러한 반신적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교 교회들의 상태에 대한 이 책의 수수께끼와 같은 암시에 미혹된 나머지 여기서 상당히 자기 나름만의 신앙의 생존의 위기를 재발견하고 그래서 묵시록의 메시지가 핵심을 읽게 될 수도 있으리라. 말이 이제 비비 꼬였는데요. 그 요한계시록에는 상징적인 용어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속사정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너무 치우쳐서 그게 뭐 666 이게 뭐 어떤 마지막 때 우리 역사에 나타나는
뭐를 가리킨다. 바코드 이런 거 가리킨다 라든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의 어떤 숫자에 특별한 의미를 둬서 이렇게 마지막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요한계시록의 핵심을 잃는다고 하는 거죠.黙示록 해설의 역사와 각 시대의 광신자들이나 이단자들의 특수한 취향은 우리를 경고해주고 있다. 네, 그런데 근거해서 시한부종말 같은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전경과 배경을 이루는 앞의 그림, 앞 배경과 앞과 뒤 그런 전체 맥락이죠. 이걸 이루는 모든 사건 가운데서 저자의 시선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 복잡한 이야기가 거기에 많이 나와요. 묵시문학적인 것도 있고 로마 정치 배경도 있고 헬라 사상도 있고 이제 복합적인 많은 것들이 놓여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저자가 실제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 전반에 걸쳐서 세워졌고 세상의 모든 저항을 무릅쓰고 줄기차게 일관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최후의 보증이며 실현자이시다. 그러므로서 그분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신다.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과 그분이 세우신 그분의 나라가 되었고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군림하실 것이다. 11장 15절, 12장 10절 등등입니다. 승리의 하나님 나라는 곧 지상에 나타날 것이다. 이와 같은 표현이 주는 건조한 분위기는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사랑의 메시지와는 거리가 먼 것 같으나 그렇죠. 이제 묵시적 그림들이니까 실제 사랑의 메시지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 같지만 그렇게 느껴질 따름입니다. 왜냐하면 이 통치는 이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는 일시적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의 지배에서 궁극적인 해방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탄의 재상 권력은 예수의 업적에 의해서 파괴되었다. 신앙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적의 멸망을 초래할 마지막 싸움에서 견뎌내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될 때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해방의 승리에 하나님의 해방시키는 승리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계속해서 승리자로서의 예수를 요한계시록이 그리스도론의 중심으로 삼고 있다는 설명입니다.黙示録의 서술은 다분히 신정적인 특징을 지고 있다. 신정. 하나님이 직접 다스린다고 하는 그런 특징이요. 이 책은 영원한 하나님의 지배를 다루고 있으며 반신적인 신성모독적인 반신적인 모든 공격에 대항하여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다. 거기에 주목하고 있다. 절대적 권능을 시인하는 방향을 지킨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권능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반복해서 강조하죠. 저자는 예수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보다는 신앙인 공동체와의 세계에 대한 신앙의 공동체와 세계에 대한 구원의 의미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 그분은 진실한 증인이시고 죽음으로부터 최초로 살아나신 분이시며 땅 위의 모든 왕들의 지배자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우리에 대한 사랑을 당신의 피로써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 주심으로써 각각 성경 구절들 여기 나옵니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입증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속죄의식의 개념과 통치자의 칭호를 갖고 표현해야 된다. 속죄 예식 이거는 구약의 제사 개념에 있는 거고 통치는 로마의 정치적 그런 것들도 그런 것을 배경으로 하는 겁니다.
그분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시며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이시다. 그리고 판관으로 판관으로 임하신 재판관이죠. 임하신 사람의 아들이라는 사상도 볼 수 있다. 다양한 사상들이 압축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묘사들은 예수의 종말적 업적을 눈앞에 두고 있다. 저자는 예수의 설교를 하나님 나라에 입각하여 전망하고 그분의 현세 업적, 특히 생명의 희생을 자기 목숨을 버리신 것을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입각해서 본다. 이것은 이 책 요한계시록의 독자들이 당하게 되는 박해를 인으로서 적극적으로 견뎌나감으로써 하나님 나라 완성의 도래와 긴박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렇죠. 예, 요약을 정말 잘해 주셨네요. 저도 이런 책을 읽으면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스도론이 이렇게 다양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그것이 서로 연결되면서 더 확장되고 심화되었다고 하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앞에서 복음서의 그리스도론 그리고 바울 이전의 서신들의 그리스도론을 보았는데 이제 중요한 바울의 그리스도론이 남아있네요. 이건 좀 시간을 충분히 갖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